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과 또 연말 주일, 또 연초 주일, 이렇게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제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1장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성탄절과 연초와 연말 그런 주일에 이제 주제 마가복음 잠깐 이제 쉬고 주제 설교를 함께 나누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우리 양국 참빛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마가복음이 여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열었어요. 그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함축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성경 66권 전체를 함축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 언어로 압축개관이라고 그래요. 아주 압축해서 열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에 이제 들어와서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압축개관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어 나가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가서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지상 명령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6일에 보니까 16일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잘 읽고 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습관이 안 돼서 읽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목사도 그랬어요. 그 전에 말씀을 연초에 이제 말씀을 이제 매일같이 몇 장씩 읽어서 올해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을 내가 통독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여서 이것을 아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내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다음에 내일부터 또 요한복음이 들어가는데, 혹시 읽지 못하였어도 몰아서 읽으셔도 되고 다시 또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나가도 되고, 최소한도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준 것입니다. 또 여유가 있게 되면은 더 많은 장을 읽고 또 구약 창세기부터 또 같이 병행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많은 기적과 능력과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몰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당이나 가정에서 모이기가 참으로 많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변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씨 비르는 비유로 했잖아요. 그래서 씨를 이제 어디야, 길가에 뿌리는 자가 있고 돌짝밭에 뿌리는 자가 있고 또한 가시덤불에 뿌리는 자가 있고 또 좋은 밭에 뿌리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등불에 대한 비유,
또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또한 겨자씨에 대한 그런 비유로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신 그대로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도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짜야 되잖아요. 호수는 민물이고 바다는 짠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민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다가 크니까, 호수가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사진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런 지도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로 보이는 그것이 확대한 보인데,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뭐 정확한 그런 지명은 없어요. 그쪽부터 이 가버나움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해변가에서 말씀을 씨 뿌린 비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건너가냐 하면 저 거라사 있는 그런 곳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잘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더 쉽게 이제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마지막 나오는 그런 35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과 5장 전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4장 35절부터 4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함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세요. 자, 4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지금 방금 같이 함께 이제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큰 강풍이 일어났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떠냐고 하면은 해수면보다 굉장히 얕은 곳이라고 해요. 이게 보니까 뭐 약 200m 이상 얕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호수가 그런 곳이고, 또 호수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광풍이 불어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물결이 이렇게 아주 넘실대고, 또한 파도가 많이 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뱃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곤란을 겪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이제 그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건너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파도가 치고 파도가 엄청나게 하니까 그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 배에 파도가 넘쳐서 배로 물이 두르게 되면은 그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배에서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여러 이제 많은 그런 제자들이 어부 생활을 했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물이 두르게 되면 어떻게 전부 다 퍼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물이 다 차게 되면 배가 가라앉아 버리고 배가 침몰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또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처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배에서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고, 그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배 뒷머리에서 주무시고, 고물이라고 하는 배 뒷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다 못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서는 배 안에 넘쳐드는 그런 파도를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퍼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잖아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십니까? 라고 불평 섞인 그런 말로 예수님한테 이제 말씀드렸겠죠. 자기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되, 바람도 꾸짖으시고 그다음에 바다더러. 자, 여기는 보니까 이제 바다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꾸짖으시고. 이게 말이 되나요?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이 되잖아요.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땠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지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고 고요해져서 그렇게 엄청나게 제자들을 참으로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지만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이 그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의미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이신 걸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믿음 안에 너희들 그런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파도가 치고 광풍이 몰아쳐 와도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나에게 그런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이제 하에 이제 비슷한 그런 말씀이 이제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실을 다 알잖아. 파도가 아무리 몰아치고 와도 바람이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온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엘리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엘리사가 당시에 이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늘 호시탐탐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미 엘리사는 그런 아람 나라의 그런 군사 전력을 미리 다 알아서 어디를 올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몇 명이 올 것인가 미리 다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편이 어떻게 전투를 하면서 어떻게 올 것인가 미리 알게 되면 미리 대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이제 그 왕은 우리의 그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 알게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때문에 침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전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가서 그러면 엘리사를 당장 잡아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도단에 있었는데 많은 군사를 이제 파견했잖아요. 파견해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러한 그 성읍을 다 에워쌌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사원이 밖에 나가봤더니 중무장한 그런 군사들이 이제 자기를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데 그러고 와서 벌벌 떨면서 이제 자기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는 태평하잖아요. 어찌 그렇게 태평하고 자기는 이제 꼼짝없이 오늘이 나의 죽음이구나. 나의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오늘이구나. 라고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는 아까 예수님 같이 태평하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컨 때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더니 뭐예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는 받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본자는 뭐예요? 본자는 여유 있게 든든하게 왜? 그 군대는 나를 쌓은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쌓은 그런 군사에 비하면 하나의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도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무리 큰 군대가 온다고 해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그런 것은 예수님은 그 눈이 열리는 실체이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시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이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여 그가 누구기에 이들은 예수님한테 택함을 받아서 12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있었지만은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바람과 바다를 순정케 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죠. 아까 제가 잘 그 지도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야? 이제 군대 귀신에 들린 그런 아주 광인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제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잘 상황을 보는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할 사람이 없다.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게 되었다. 왜냐고 하면은 이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자, 쇠사슬로 손목이나 그런 데 말고 고랑 같은 거는 발에 채우는 그런 고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광인은, 이 미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고랑과 쇠사슬도 다 깨뜨리고 다 끊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재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는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맞닥뜨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뭐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자, 광인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면은 이제 알아요. 왜 이가 달려왔는 것인가?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뭐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사단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알아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분명한 목적을 사단 마귀가 안다고 하였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까요? 안 했죠.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이제 내가 승리한 것이다, 내가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런 교만 가운데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자가 되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정확히 잘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거기서 나오라라고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아와서 이제 말한 거가 우리가 지금 본 그 말씀이잖아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혀 하옵시 마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축사 사역을 보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보고 그 군대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에서 2천만에 되는 그 돼지한테 가서 돼지가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사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떠나길 간구하더라. 떠나서서 두려운 가운데 떠나서서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여기 계십시오라고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떠나서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이제 그 귀신 들린다가 나은 그런 자가 그렇게 어떠한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가 예수님의 그러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귀신 가운데 해방이 된 가운데 이제 그 큰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자,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실을 보면서 목도하면서 두려운 생각, 놀랍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다시 이제 그 호수를 이제 건너오게 되죠.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다시 이제 건너와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라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에게 안수하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가운데 그 간청을 듣고 이제 그 야이로의 회당집에 가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혈루증 여인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자, 보니까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피에 대한 그런 질병을 가진 그런 자인데 이 여자의 상황이 어떤 거 잘 보세요. 여자가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더라. 많은 사람과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많은 의사와 많은 괴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야? 많은 재물이 다 이제 허비되어서 이제는 의사한테 갈 돈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의술로서는 이것이 불치병이다. 전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가운데 이 혈루증 여인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다고 해도 불치병이 있잖아요.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습니다. 다 허비하였고 그리고 뭐예요? 아무 효임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었었는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요.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자,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손에 옷을 대었어요. 자, 옷을 댄 것은 뭐예요? 이의 신앙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래서 그 옷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혈루증에서 치유되는 그런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뭐예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시설을 여쭈었다. 두려웠다.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의사와 많은 명약과 모든 것을 다 하는 가운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봐도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이제 죽음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에 자기가 그 몸을 깨끗이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에게 놀라운 복에 대한 축복된 그런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 이제 네 번째죠. 첫 번째는 뭐예요? 광풍이잖아요. 두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세우고 세 번째는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자,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내 딸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아비의 심정으로 달려갔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는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간곡히 그러잖아요. 아비들이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실오라기에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쫓아갔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해요. 이르되 예수님한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런 구원을 받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간청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매달리면서 간곡히 예수님의 부탁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가운데 누굴 만났다 그랬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아는 그 여인을 만나서 잠시 지체했겠죠. 그런 지체하는 가운데 이제 뭐예요? 야율의 딸이 죽게 되죠.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한테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가는 가운데 누구예요?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그 혈루증 여인을 치료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야율의 딸은 죽어서 거기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 쫓아와서 하는 거예요. 불평 아닌 그런 것도. 늦게 왔기 때문에 이제 틀렸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네 가지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광풍으로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자, 쇠사슬과 또한 그런 착고를 다 깨트려 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귀신아 그 몸에서 떠나가라 나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그 몸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12의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이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소비하고 많은 의사와 많은 고난을 겪고 이제는 죽음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야율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죽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렵고 떠오는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라. 믿기 말아라. 나만 믿기만 하라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 39절을 보니까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그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당장 죽어서 여태까지 아프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이제 죽어서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비웃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또 부모님 를 데리고 그 안에 딸이 죽은 그 모습에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봄 하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는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 됐더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 왜 놀랐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잖아요. 물론 성경 가운데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몇 가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려받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은 뭐예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 죽은 자를 살려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다. 그들이 크게 놀랐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넉넉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저는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 가끔 그 영상을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우주 영상을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을 상상해 보면서 그것이 극히 일부잖아요. 극히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우주의 엄청난 그 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는 뭐예요? 아주 먼지보다 작은 그런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느냐, 얼마든지 넉넉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바다와 바람이 잔잔할 수 있나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그렇게 군대 귀신이 잡힌 그런 자를 어떻게 그를 귀신에 쫓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의원도 마찬가지로 또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늘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분이 누구시길래? 자, 보세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그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귀신들도 복종하고, 그 다음에 불치병도, 혈루증 불치병도 깨끗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가?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런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분이 누구세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적과 능력과 많은 축사 사역, 많은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어봤잖아요. 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해왔을 그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또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의 이미 구약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로 있었던 그런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가 누구이기에가, 그가 누구이기에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가 놀라운 답을 했잖아요. 이제 보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살아 계신 분의 아들입니다.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요, 구원주십니다. 구원주를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입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대답을 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가 누구이실래가 아니라 정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크게 칭찬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데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기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말씀도 봤잖아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엘리사의 그 사원이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도 사람이고 그 사원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그런 아람 군대가 중부장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눈이 열린 자는 평안이 있었고, 눈이 닫힌 자는, 그것이 열리지 않은 자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 대응을 갖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100세대 자기 몸의 죽음과 살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겠대요. 믿음에 오히려 견고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뭐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믿음은 확신해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 같지만은, 믿음에 근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믿음과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이제 그 비유도 이렇게 들어봐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신 분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그러면 그분들은 색깔을 몰라요. 아무리 이것이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이야기해도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몰라. 한 번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빨간색이 없나요? 하얀색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분들의 치료함을 받은 눈이 열었어요. 열었더니 빨간색을 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빨간색 이거야? 그리고 사과를 보니까 사과가 빨간색이에요. 앵두를 보니까 사과보다 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본 자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앵두는 더 새빨갛고 사과는 어떤 사과는 약간 빨가면서 어떤 사과는 더 새빨갛게 이렇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는 것은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먼저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사실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열왕기와 이제 6장 10절 말씀 이제 봤잖아요. 이 말씀도 눈을 열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눈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에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사모하는 자에게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자같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예요. 최고의 학자예요. 정말 성경 지식에도 해박한 자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이고,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 정말 철저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최선봉적으로 가담하게 되잖아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땠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눈이 열리니까 내가 핍박했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땠어요? 핍박하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걸 다 해로 여기면 어떻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옳고 하면서 발견되라 하며,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세상적인 그런 최고의 그런 학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할 때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배설물이라는 건 다 배설물이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다 똥이다라는 거야.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것은 엄청난 보화구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뭐야?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잖아요. 저는 어떤 분의 아주 큰 이제 그 대학자의 그런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학문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한 신학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엄청 이렇게 와요.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그런 아는 지식을 알면은, 눈이 열리면은 세상 학문은 이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신학적으로 말씀할 때 하나님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말씀은 이 세상에서 비교치 않은 차원이 다른 가장 높은 학문이에요. 가장 높은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 학자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모든 학문은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다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해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구속의 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육신에 있고 안정된 이런 지구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켜 이제 부활 승천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그가 누구이게,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가 누구이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니라,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그가 누구이게가 아니라 뭐야?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분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 보석 같은 말씀을 내 안에 쏟아 부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사모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 위에서 단단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갓난아이되게 하시고 신령하고 순전한 저를 사모하는 우리 원성들을 보게 하시고, 주 앞에 참으로 나의 문을 열어서 주의 귀한 목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참으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보석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의 양식이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단단히 세워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원성들이 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환 성도 가족 우리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건강시켜주시고 함께 예배나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으러 멀리 있는 우리 군색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복된 가족이 되게 주 인도하시고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기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윤의 수호 주님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